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아까 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한스킹과 대행선사 제안 비교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하고 스케치하는 정도로만 다루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위기라 생각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을 들 수 있겠습니다. 2019년 12월 처음 중국 우한에서 확인된 코비드-19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를 강타할지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적인 문제일 뿐이고 단기간에 종식될 거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나 2020년, 2021년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가장 큰 쟁점이 되었고 이후 더욱이 인류에게 위기감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생명을 위한 공생, 공존이라는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 독일과 한국에서 동시대를 살아간 두 혁신가를 통해 물질 중심으로 팽창되어 발생하는 이 지금 지구 위기 상황을 공생이라는 키워드 아래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스킹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스킹은 20세기 후반 영향력 있는 카톨릭 신학자 중 한 명이고요. 가장 유명한 카톨릭 개혁론자입니다. 그리고 대행선사는 21세기 한국 불교를 대중 속으로 생활 속으로 이끈 선지식입니다. 불교의 혁신을 이끈 대행선사와 카톨릭의 개혁을 부르짖은 한스킹은 동시대에 태어났지만 과정 환경, 교육 수준, 그리고 종교로의 입문 수행 등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간단하게 생애를 비교해 보자면 대행선사는 1927년 그리고 한스킹은 1928년 동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대행선사는 한스킹과는 전혀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시대적으로는 당시가 일제시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대를 대행선사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웠지만 당시 스위스는 중립국가였기 때문에 전쟁으로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영향이 없던 카톨릭 교세가 강했던 소도시에서 자란 한스킹은 이후 주 정부의 도시인 루체른에서 스위스 중고등학교인 김나지움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김나지움에서의 생활은 한스킹에게 새로운 인식 방향의 밑거름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시기가 한스킹에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당시 학급 구성에 보면 다종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도시에 자랄 때만 해도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카톨릭을 믿는 굉장히 강한 색채를 가졌지만, 여기서는 카톨릭, 기독교, 유대교 이런 학급 친구들과 남녀 통합 교육으로 근대 교육뿐만 아니라 열린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교회 일치와 종교 간의 대화를 강조하는 한스킹의 사상의 밑그림이 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대행선사가 1950년 한한 스님으로부터 삼인위기를 수지했을 때 그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그러나 그 당시 한스킹은 엘리트 사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스킹은 카톨릭 사제가 되기 위해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니는 로마 교양청, 그레골리오 대학교와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취득한 후 당시 32살 때 1960년 독일 티빙엔 대학 카톨릭 신학부 교수로 부임하였습니다. 생애에 대해서는 금방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개혁과 혁신의 키워드로 접근하겠습니다. 먼저 한스킹의 카톨릭 개혁부터 다뤄보겠습니다. 티빙엔 대학 교수로 부임 후 한스킹은 카톨릭 개혁에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보수적 카톨릭 사에 유례 없는 역동적이고 파격적인 사건으로 기술된
카톨릭의 현대화와 개혁을 추구하였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최연소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다시 보수화되었고 이 보수화된 교회에 더 많은 개방과 개혁을 한스킹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 교황의 무오류성을 비판한 이 무오류성이 뭐냐면 교황은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교황이 말한 거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게 중세부터 이어진 이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스킹은 정말 무오류인가? 하나의 질문이라는 책을 1970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은 카톨릭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이 책으로 인해 교황청과 한스킹은 거의 10년 동안 격렬한 논쟁을 거치게 되고 1979년 12월 18일 교황청 신앙교리성으로부터 사제직은 유효하나 공식적으로 카톨릭 신학을 가르칠 수 없게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티빙의 대학에 카톨릭 신학부 교수직을 박탈당하게 되었죠. 한스킹의 그 신학부 교수직 박탈 사건은 전 세계 기독교계에 주목을 받았으며 제2의 마틴 루터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티빙의 대학은 대학 총장 직속의 신학부 교수를 다시 새로운 소속을 만들어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스킹은 티빙의 대학에서 교회 일치 연구소와 세계 윤리 연구소를 설치하여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행선사의 불교 혁신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행선사는 여성으로 인한 차별 및 소외뿐 아니라 공식적인 수행체계에 머물지 않은 이중, 삼중의 소외 속에서도 독자적인 선수행법과 사상을 형성하여 깨달음을 성취하였습니다. 오늘은 대행선사가 보여준 혁신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적 사회 속에서 대행선사의 가르침과 선수행법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큰 혁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행선사는 의도하여 개혁과 혁신을 주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적과 사상은 당연하게만 생각해왔던 한국 불교계의 제도와 방식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였습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과 행적은 수행 방법, 불교 의식, 사회 선도적 가치 창조 부분에서 혁신의 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행선사가 보여준 혁신 부분은 전통 선수행법 방법에 매이지 않고 주인공 간법을 통한 선수행의 생활화, 경전의 뜻풀이 한걸화, 의식 간소화, 계층에 맞춘 다양한 법회와 신행단체, 합창단 구성 등을 통한 불교 신행과 의식의 현대화에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비구니상을 뛰어넘어 수행법 정립, 대중설법, 비구니 제자 양성을 통한 성평등화, 기복불교의 청산, 영탁 조성 등을 통한 현대사회의 새로운 문화 가치 창조와 법문 번역과 해외 지원 설립을 통한 한국 불교의 세계화, 불교와 과학의 융합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행선사의 행적 중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독자적 선풍을 이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행선사는 한마음 원리로 전통 한국 불교의 선맥을 잇고 있지만 하두 참구나 자선 전통 선수행 방식을 가감히 던지고 생활 속 선수행 실천법인 주인공 관법을 제시하여 출가 수행자뿐 아니라 제가자에게도 열린 수행의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속 실천과 연구의 두 축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서양과 동양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성장, 남녀 이러한 모든 특성을 넘어 두 혁신가가 바라본 지구의 위기와 대처는 흥미롭게도 실천 방안은 다르지만 정신기회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주장합니다. 이어서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한스킹의 세계 윤리를 통한 카톨릭의 제안과 대행전사의 공생, 공심, 공용, 공체의 공식을 통한 불교의 연기적 제안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한스킹은 왜 세계 윤리를 제창하였을까요? 1990년대 이 책을
적었는데 당시 한스킹이 세계 윤리를 지구 위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후기 근대 세계는 광범위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고 지구는 급속히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인간은 서로 소외되어 불안에 떨어야 하며 어린이들은 기아와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한스킹은 지구의 위기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근대 이후 세계는 과학, 기술, 경제, 사회가 급진적으로 발전하였지만 모든 갈등과 충돌의 원인으로 차별의 윤리, 모순의 윤리, 투쟁의 윤리를 위한 공간이 된 현 세계의 비윤리성을 들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있으나 정신적 에너지와 지혜가 발전의 뒷현으로 소외됨으로써 우리는 비윤리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인류 미래를 위한 기술 발전 속 개인의 고립과 반목, 소외, 경쟁을 극복하는 긍정, 일치, 상생, 다원적 가치 변화를 통한 정신세계와 지혜 발전을 위한 세계 윤리 화합을 개혁적 가톨릭 신학자가 평생의 가업으로 삼았습니다. 1992년 출판한 세계윤리 구상에서 한스킹은 세계윤리 없이 생존 없다,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 종교 대화 없이 종교 평화 없다라는 세 가지 명제를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그 한스킹을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요. 보통 세계윤리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떤 방법론전이라든가 다른 시기로 생각하는데 이 한스킹은 이 세계윤리를 종교의 근간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한스킹은 세계 종교, 세계 평화, 그리고 세계 윤리는 상호 보완적이며 세계 질서 유지는 세계 윤리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고 윤리의 토대는 종교이기에 윤리에서 종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마 어제 그 이스라엘 그 아키바 토르 대사님도 이래서 이 한스킹과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어려움은 사실 종교가 근간에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답변이 있어서 어제 같이 연결이 좀 되었습니다. 각 종교는 상이한 교의 체계와 상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보편적, 공통적, 윤리적 상통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진리의 상통성은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성과 모순, 차이점, 불일치성을 극복하고 보편적 책임 윤리로서 세계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근본이 되며 모순적이고 상이한 투쟁적인 세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한스킹이 세계 윤리를 주장한 까닭입니다. 한스킹이 주장한 세계 윤리는 어떤 새로운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새로운 종교를 새로 만들어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화로운 공존, 공생을 추구함에 있어 이미 세계 종교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공동가치의 공통된 윤리에서 출발합니다. 세계 윤리에서 밝힌 세계 종교의 일치된 윤리 관점은 인간 실존의 안녕, 기초적 인간성 완성, 합리적 중용, 황금률, 윤리적 동기, 의미 지평과 목표 설정이 있습니다. 한스킹은 황금률과 모든 인간을 인도적으로 대화하라는 것을 가장 큰 명제로 기본 원칙으로 강조합니다. 모든 종교가 요구하는 윤리는 다른 언어나 형태나 의식이지만 기저에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 확립을 위한 인간의 안녕이라고 한스킹은 보았습니다. 세계의 종교는 계율을 통하여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황금률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 논어에도 있다시피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너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의 규범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유교, 불교, 유대교뿐 아니라 그리스도교에서도 확인됩니다. 혹시 5층 법당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5층 법당의 목탱화의 오른편에 큰 스님 법문이 같은 맥락에서의 그 법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든 종교의 기본 윤리로서 같이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공통된 윤리를 찾자는 것이 한스킹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세계 종교에 포함되어 있는 정원적 규범을 황금률로 제정하여 종교뿐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적용하자는 것이 한스킹의 세계 윤리입니다.
또한 종교는 궁극적 삶의 목표와 의미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에 고뇌, 실패, 반목이나 갈등,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윤리의 해결 방안이 됩니다. 한스 킹은 세계 윤리는 종교적 토대를 가지지만 종교적 신학적 언어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킹이 바라본 윤리의 기본에는 인간 실존, 삶의 목적, 태도가 존재합니다. 즉 인간성 회복이 윤리의 근간이 되며 모든 종교에 기본적으로 내재된 이러한 윤리적 공통점을 한스 킹은 최소한의 원칙으로 삼아 지켜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정치, 법률, 사회적 윤리의 규제보다 윤리의 절대적 기준을 제공하는 종교의 지혜가 이러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한스 킹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셀러너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어제 아키바 토루 대사님, 이 법률이라든가 정치, 경제, 그런 사회적인 접근은 시대에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근간이 된 종교, 왜 이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냐면 인간을 위해, 인간이 살아가기에 기본적인 토대의 근본을 제시하기 때문에 한스 킹은 이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계 윤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스 킹의 세계윤리 구상은 큰 반향을 일으켜 1993년 시카고 세계종교회의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들 모여 서명 채택하여 세계윤리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보편윤리 강령 제정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한스 킹이 초안을 작성한 1993년 시카고 세계종교회의 세계윤리 선언에서 선포된 세계윤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폭력 및 생명 존중에 대한 의무, 연대 및 정의로운 경제 질서에 대한 의무, 관용의 문화 및 진실한 삶에 대한 의무, 남녀 간의 평등한 권리 및 상호 존중에 대한 의무, 지속 가능의 의무 및 지구 보호의 의무. 이 마지막 항목은 2018년 7월 세계종교이사회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인류 모두는 인권, 자유, 정의, 평화, 지구 보존을 위해 세계 윤리의 의무가 있고 세계 윤리는 인간의 긍정적인 진보를 가능하게 하여 참된 인간적인 것을 지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스 킹은 이렇게 참된 인간적인 것을 지향한다는 게 굉장히 강조를 하였는데, 왜냐하면 참된 인간성은 참된 종교의 전제이고 참된 종교는 참된 인간성의 완성이라고, 완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스 킹은 강조하였습니다. 즉 모든 종교는 참 인간에 대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현실의 종교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 평화를 가지고 오는 종교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도 다 아시다시피 종교로 인한 분쟁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도, 그에 맞는 또 전쟁도 있고 많이 아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하기에 킹은 종교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 없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하여 종교 평화를 도모하고 종교의 정언적 세계 윤리로 세계 평화라는 인류의 진보를 가져오기에 종교의 참된 진리로 지구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의 생존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 한스 킹이 바라본 지구 위기 해결 방안입니다. 짧게 한스 킹의 세계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불교에서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어디에 두는지 대행선사의 가르침에서 찾고자 합니다. 대행선사는 지구 위기에 대해 사람들이 정신계를 무시하고 물질세계만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대행선사는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는 한마음으로 함께 작용을 하는데, 물질계의 50%만을 안다면 현재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현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구의 위기에는, 그렇게 되면 지구의 위기는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더욱 벼랑 끝으로 치닫게 됩니다. 물질세계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려면 정신세계를 알아야 함을 강조하지만, 대행선사는 정신세계만 강조하거나 아니 물질세계에만 집착하는 양극단을 부정합니다. 항상 정신계와 물질계를 함께 알아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물질계와 정신계 또한 대행선사는 공하다고 보았고, 정신계와 공하다고 하였고, 정신계와 물질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며 한마음으로 같이 작용한다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한마음 속의 물질계와 정신계는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전체의 포괄, 포용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정신계와 물질계가 연결되어 하나로 작용하는 것을 대행선사는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이라는 대행선사의 독특한 연기법으로 설명하였는데요.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내 몸속에도 많은 생명이 있기에 공체이며 일체가 한 몸이기에 공체이며 나와 너의 생명이 둘이 아니기에 공생이며 일체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도 둘이 아니기에 공심이며 일체의 모든 현상작용은 한 마음에서 나오기에 공용이며 전체가 같이 살아가기에 공식이라 합니다. 대행의 오공, 즉 대행선사의 오공, 즉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은 오공 그 자체가 한 마음이며 또한 한 마음의 5가지 측면을 설명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주 삼라만상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모두 연결되어 있는 연기관입니다. 오늘 저는 오공의 사상적 연원인 한마음으로서의 오공보단 현 지구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연기적 측면에 집중하여 오공 연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공생은 현재 불교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어디나 가도 요즘은 특히 코로나 이후 공생이라는 키워드는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공생, 공존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에 치중을 합니다. 이러한 인식에는 분별적 구분이 존재합니다. 나와 너, 그리고 다른 국가, 잘 사는 나는 못 사는 국가, 어쨌건 이 분별적인 인식이 존재하는데 대행선사의 공생은 이러한 공생의 의미보다는 더 확장된 의미를 저희에게 전해줍니다. 공생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는 불의와 평등 사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더욱이 우주 만물을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살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주 만물은 공생이기에 나라는 상에서 벗어난다면 모든 중생은 공심으로 연결되어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서로 통합니다. 즉 모든 생명은 공심으로 연결되어 통하나 분별되는 나라는 생각으로 인해 차별적 이분법 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나라는 중생심만 벗어난다면 일체의 모든 작용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며 공존하는 것입니다. 공심으로 연결된 나의 몸은 만물만생과 둘 아닌 공체이며 나의 몸 하나에도 수많은 생명이 살고 있는 우주와도 같은 공체입니다. 그렇기에 오공은 사실 따로 분리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대행선사는 공생, 공심, 공용, 공체를 합친 것이 공식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살리며 전체가 살아가는 공식이라 하셨는데 그러하기에 공식은 공존의 의미가 좀 더 강조됩니다. 삼라만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기관이 뚜렷이 나타나고 또한 공의 의미를 더 자세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체 모든 것은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으로 찰나찰나 놔두기에 고정된 실체가 없이 공하다 하였습니다. 이는 우주 삼라만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불멸의 실체성이나 독립된 실체성이 없는 화엄의 법계 연기관과 일맥산통합니다. 대행선사는 공식에 대해 닥치는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흡수하고 한마음으로부터 중용으로 작용하는 것을 공식이라 하였습니다.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공식이라 정의하였는데 이것은 즉 일체를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놔두는 것까지 공식이라는 의미를 확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식의 의미는 대행선사의 주인공 간법과 상통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간법의 핵심은 이게 조금 양이 많긴 한데 왜냐하면 큰 스님께서는 대행선사께서는 이 지구 위기가 우리가 정신계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이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의 원리를 안다면 정신계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는 걸 안다면 지구 위기가 극복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기 극복을 위해 원리를 알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주인공 간법을, 이 실천 방법을 통해서 그 원리를 깨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짧게 주인공 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의 간법의 핵심은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며 무엇이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즉 주인공이란 자동적인 컴퓨터에 무조건 입력하면 용도대로 나오는 것으로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들이고내는 공식과 뜻을 같이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 간법은 50의 실천 수행 방법이라도 할 수 있겠죠. 즉 50의 도를 통해 지구 위기의 근본을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수행법인 주인공 간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한스킹의 세계윤리와 대행선사의 50 사상은 정신계 회복을 통한 참 인간의 길을 추구하며 더욱이 화합과 공존에 대한 바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전 지구인에게 필요한 필수 덕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스킹은 종교의 절대적인 것만이 절대적인 의무를 행할 수 있기에 종교가 가진 절대성과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 세계윤리로 지구의 현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고, 대행선사는 내면의 불성을 자각하고 50의 연기를 깨달아 정신계와 물질계를 둘 아니게 응용을 한다면 지구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스킹과 대행선사는 세계윤리와 50 사상을 종교, 사회와 학문,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한스킹은 세계윤리연구소와 세계윤리재단을, 그리고 대행선사는 한마음과학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세계윤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세계윤리연구소는 현재 각 학문 분야에서 세계윤리와의 융합을 연구하고, 또한 교육과정뿐 아니라 많은 강의를 통하여 세계윤리를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윤리재단이 사회와 교육에 중점을 두는 반면 세계윤리연구소는 종교, 정치, 특히 경제계에서 최소한의 윤리 행동 기준을 근간으로 하는 상호작용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롭게도 세계윤리연구소와 한마음선언의 한마음과학의 설립 연도가 1990년대로 거의 비슷한 연도에 독일에서, 한국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대행선사는 기존 물질과학의 한계를 넘어서 정신계와 물질계가 하나로 돌아가는 한마음과학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행선사의 한마음과학은 한마음의 원리를 각 학문 분야의 연구에 적용해서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대행선사가 왜 새로운 심성과학이 필요한지에 대해 한마음과학은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는데 조금 축약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물질계가 전부인 줄 알고 연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신계와 물질계가 한데 합쳐진 차원에서 연구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객관성을 존중하는 과학의 입장으로 보면 주관적이라 할 수 있는 마음 공부를 통하여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과학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각자 자기 자신의 근원적 생명력을 모르고서는 근본적인 연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 아니게 자연스럽게 합쳐진 연구를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사실 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면 특히 한마음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심성과학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객관적일 수가 있느냐라는, 한마음 선언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듣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까 교수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근대 과학에서 발전했던 과학과 지금이 보여주는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시각과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중요한지가 과학적으로 점점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건 곧 어떤 코끼리를 장님이 만졌을 때 과학자가 단지 내가 봤던 그때의 소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만은 발가락이 코끼리가 다야, 귀가 코끼리가 다야 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 눈이 점점 넓어지게 되면 코끼리 전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가 마음 개발이 덜 됐지만 이렇게 정신계를 알려고 노력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심성과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그리고 새롭진 않죠. 우리가 점점 그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과학의 길을 더 크게 넓게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게 바로 지금 한마음과학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스킹과 대행선사는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뿐 아니라 나 위주로 생각하는 이 세계를 벗어나 공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행선사는 진정한 과학이란 물질적으로만 한전된 이익이 아니라 세상 모든 생명체에 이익되는 연구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다시피 이 공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굉장히 중요한가로 말씀을 하지만 기업의 이익, 국가의 이익, 개인의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눈을 감고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 이익에 따라서 정신없이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게 이익되는 연구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데요. 왜냐하면 서양의 철학이라든가 지금도 현대의 이론의 대부분 보면 인간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그것 자체도 나와 너와의 분별이고 인간 위주로 가게 되면 언젠가 지구는 공생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연구를 하든 세상을 잘 살펴 모든 생명체에게 이익되게 하는 정신을 견지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공생의 가치를 되찾아 실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한스퀸과 대행선사가 강조하였던 참 인간의 길이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진리일 것이며 왜 종교가 중요한지, 왜 오늘 이렇게 다양한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가톨릭, 유대교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그렇지 이번 학회의 첫 걸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스님께 목차에서 그 한스퀸 신부님하고 대행 큰 스님을 현대 종교 혁신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주셔서 사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약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렇게 발표를 듣다 보니까 정말 두 분이 진정한 종교 혁신을 이루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지역은 다르고 배경은 달랐지만 그 정신계의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하시고 그거를 실천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서 세계윤리연구소하고 또 한마음과학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50 그다음에 세계윤리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셨다는 거에서 다시 한번 그 가르침을 이렇게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주실 분. 예, 혜선 스님 질문 주시죠. 혜선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한스킨의 세계윤리연구소에서 제시한 이론과 대행 스님의 두 분을 글로벌 위기에 대한 어떤 제안 비교라 그러는데 그게 대처 방안인지 어찌됐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스킨의 이론은 세계윤리의 융합, 연구, 교육과정 강의를 통해 세계윤리를 적용하고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행선사는 이 세계가 정신과 물질이 같이 가야 되고 그게 마음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이 두 분의 비교는 좀 많이 기울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듣고 싶고 제가 듣기로는 마치 대행스님이 주인공관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앞에 이론을 늘어놓는 것 같은 그런 마음마저 들어서 조금 그런데 네. 스님은 그러면 결론이 이 글로벌 시대 위기, 요즘 태풍, 코로나 팬데믹 모든 대처 방안이 뭐라 생각하는지 주인공관법으로 생각하는지 그 두 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도 될까요? 네. 처음에 지구 위기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습니다. 불교계에서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했을 때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한스킹을 잠깐 공부했을 때 동시대를 살아가셨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셨는데 당연히 그 교리도 틀리고 주장하고 틀리지만 같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신들의 사상을 이제 그 한스킹의 자기의 사상과 그리고 자기의 그 컨셉을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결 방안이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계에서는 이렇게 한스킹은 세계윤리라는 것에
그 연구소를 세워서 어떻게 경제나 각 분야에 실천을 할 것인가 많은 강의와 학자들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되고 이 종교가 어떻게 그 안에 이 경제뿐만 아니라 그 용어로 종교라는 어떤 용어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을 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그 언어로 어떻게 경제에서 사람들이 세계를 위해서 같이 하나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회사에도 가서 강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스님 말씀하신 대로 좀 기울어 보인다라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상황을 두고 두 분이 저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벌어진 이 팬데믹 안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지금 필요한 거는 세계 윤리가 최소한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그 한스킹의 세계윤리연구소에서 제시한 것이고 저는 한국에서는 대행선사가 사실 큰 스님께서는 이런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게 물질 세계로 지나갔을 때 왜 우리는 정신계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위기를 우리가 끌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오공을 알아야 되는 그 원리를 알려면 제 주인공 간법이 가고자 하는 게 그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 정신계를 알고 한마음 주인공 간법을 말씀하셨지만 이 오공의 원리를 갈기는 정말 우리가 간법의 실천 순행을 해야지만 정신계를 알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물론 네, 혹시 이 세상에는 무수한 좋은 이론이 있는데 가장 네. 중요한 건 지식이 곧 실천이 행이 될 수 없는데 네. 스님 지금 논문 발표를 듣고 보면 정말로 네. 대행선사의 가르침이 기억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제자로서 조금은 기운다는 좀 네. 불편한 마음으로 네. 질문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답변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첨언을 하면 사실 제가 제일 먼저의 명제는 우리가 이 지구 위기에서 왜 우리는 이런 지구 위기에 빠졌을까? 사실 우리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알려면 우리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가 사실은 그게 첫 주제입니다. 그럼 마음을 공부를 하려면은 이 학회에서 어떤 용어로 풀어내야 할 것인가? 사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또 당연히 우리가 마음을 공부하게 되고 이 실천 수행을 하는데 이런 학회 자리라든가 학술대도 필요가 없긴 하지만 이렇게 펼쳐진 장에서 그에 맞는 용어를 쓰게 되면 그게 맞게 제가 많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사실 큰 스님께는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없지만 여기에 맞는 언어로 짧은 시간에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해서 좀 스님들께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